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좀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1월 26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보기 좋네요, 진짜.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네,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이 시간이 좋아요. 되게 주일 이 자리 가운데 오는 게 너무 좋은 게 이 평일 날 가운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고 막 몸이 막 지치고 이런데 뭔가 영적으로 되게 죽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옴으로써 뭔가 이 영혼의 치유함이 있어요. 저한테 뭔가 회복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되게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또 여러분들의 또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찬양과 예배함에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그런 회복됨의 그런 마음이 샘솟아 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더 굳세라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세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우리 목숨 높여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더욱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님 안에서 굳세지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길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임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박수 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과 우리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신 외에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경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앞에 또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시간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없어서 부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올해는 청소년부가 매일 성경을 통해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 같은 세상에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믿음의 걸음을 걷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아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전도사님 성령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맑게 씻겨지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각 사람 마음에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예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이에게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시고, 오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마음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예물과 예배 올려드리오니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 자리에 모여서 은혜 나눔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오늘은 양해를 구하고 조금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고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주시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41쪽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 혹시 성경이 없거나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함께 도와주시고 공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해피 설날 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 해피 설날. 해피 설날입니다. 이번 설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먼 길 고향으로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얼굴 마주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서 2부 순서로는 전통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원단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짧게 설교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6.25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을 지도했었고 또 유엔군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그 맥아더 장군이 자신의 은퇴하는 그 은퇴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네,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비록 은퇴를 하고 메가더 장군이라는 한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군인으로서 남긴 그 숭고한 가치, 그 정신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그런 교훈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도 정말 이 명언,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의 주인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입니다. 정복한 이후에 이제 그 차지한 땅을 12지파별로 나누어 가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나누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떤 땅은 굉장히 좋아요. 평지에다가 뭐 한강뷰가 쫙 펼쳐진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땅은 경사지고 척박하고 농사짓기도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땅을 서로 사이좋게 배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최대한 평화로운 방법, 최대한 전통놀이에 가까운 제비뽑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파별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갈렙이 등장해서 저는 헤브론 땅을 원합니다. 저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헤브론 땅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비싸고 인기 많은 그런 곳이었으면 다들 난리가 났겠지만 이 헤브론 땅은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 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아직도 미처 다 쫓아내지 못한 아낙 족속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처치가 곤란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갈렙은 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까? 왜 굳이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헤브론 땅이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헤브론 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12정탐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12정탐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걸 먹고 지내는지, 기후는 어떤지, 특산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미리 조사하고 보고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된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먼저 조사를 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가 된 거죠. 일종의 전초 기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져왔던 보고는 참 안타까웠던 게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0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하고 거인이었어. 거대하고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는 그 거인들한테 밟히면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은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정복합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죽임당할 뻔했어요.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고 끌고 왔던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온갖 불평, 불만, 눈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제외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다음 세대와 함께 그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불평, 불만, 원망, 분노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다음 세대는 새롭게 태어났고요. 이제는 그 두 노병과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갈렙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살이 됐대요. 85살. 당장이라도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복해야 될 헤브론 땅에는 거인 중에서도 거인, 가장 키가 큰 아낙 족속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정복을 해야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족속들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5세의 백발의 노인이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사격을 좀 했어. 총 가져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가 나라 지키겠습니다. 이러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고 몸도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새로운 거예요. 45년 전 그 젊고 패기 있었던 갈렙의 모습은 85세의 늙은 노병이 되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 불가능해 보이는 길,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 땅에 있는 모든 아낙 족속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대요. 이건 단순히 갈렙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뛰어난 그런 병력과 전술이 있어서 힘있고 짱짱해서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봤잖아요.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고 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가면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병이 들었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기적과 같은 방법들로 길을 여셨다는 것,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난 한 달 가까이 시간 동안 그 말씀들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그의 어떠한 패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한테도 너무나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 진로가 걱정이 될 때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때는 학업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들, 그 어려움들, 변하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아낙 족속들을 보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실, 믿음으로 맡겨보겠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점점 없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펼쳐지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조금씩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흔적, 하나님께 믿고 맡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일들은 역사적인 간증으로 영원히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겨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것은 가장 힘들어 보이는 걸 선택하세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을 선택하세요. 최근에 저한테 꿈이 하나 생겼어요. 이 꿈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 정말로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겠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꿈은 무엇이냐면요,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해서 뭐 청소년들이 크게 부흥했다, 이런 걸로 기억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꿈은요, 딱 한 가지예요. 김준하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삶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저의 간절한 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모든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들로 채워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도전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비록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내가 했던 일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위대한 계획, 그 뜻은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 믿음의 간증은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 그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 뒤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 후배들이 저 선배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당당하게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품고 함께 가슴 뛰는 심정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 생각나는 그 문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나는 잘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내 인생으로 지금부터 만들어가 주세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스케일로 채워주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각자가 안고 있는 그 고민들, 그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이 시간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멍청한 것 같고 마치 그게 실패하는 것만 같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스케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의 그 작은 순간순간을 하나님 연속이 된 시간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고 용기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인내와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충성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정복해야 할 수많은 영적 헤브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불가능해 보이고 실패할 것 같고 도무지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도 가능한 줄 믿으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 스케일의 일을 펼쳐주시고 사람이 기대하지 못했던 크고 기이한 일들로, 그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저 선배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저 선배의 삶을 보니 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당당히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한서정 학생이 나오셔서 광고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배 후 모임. 오늘 예배 후 모임은 설맞이 전통놀이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A씨 2월 17일부터 19일. 장소: 오륜 빌리지. 찬양 집회 2월 6일 2월 13일에는 피아 워십 찬양 집회에 다녀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장소: 성락 성결교회. 집회 시간: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
하나 둘 셋 넷.